찬송가 327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칠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330장.
찬송합시다. 330장.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1절.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336장 336장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323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하십시다. 323장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부름받아 나서니 몸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로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일방적으로 또 불광역적인 은혜를 베푸사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3일을 살다 다시금 주 앞에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시고 믿음 위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늘의 음성을 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삶들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들을 귀가 되게 하시고 친히 교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아멘으로 받아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십시다. 7절부터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 세 번째입니다. 뭘 이렇게 길게 하나 싶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들이 참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잘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이 여건이 잘 갖추어져야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나도 당신처럼 돈이 좀 있었으면, 당신처럼 여건이 좀 좋았으면, 당신처럼 환경이 더 좋았으면 신앙생활을 잘했을 거야. 우리는 그 핑계를 참 많이 대거든요. 남하고 비교할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별로 못 봤어요. 늘 비교할 때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서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희한하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까? 이왕이면 감사하고 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두 가지 칭찬을 받는데, 첫 번째 칭찬은 작은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의 규모가 크거나 역사가 길거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모이거나 또 많은 일들을 해내거나 교회에 돈이 많아서 많은 구제를 하거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작다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죠. 성도의 수가 적을 수 있고, 우리처럼요, 할 수 있는 일이 적을 수 있고 재정이 적을 수 있고,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 참 보잘것없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법칙은 어떻다 그랬죠? 우리가 보기에 크고 작은 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했다면 성전 앞 연보계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부자들이 넣은 헌금을 칭찬하셨겠죠.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칭찬하셨죠?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고 연보계에 수많은 사람이 돈을 집어넣었는데 과부가 드린 2렙돈, 그 과부를 칭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달라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도 그래요.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렇고 성도를 바라보면서도 그렇고 신앙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고 우리는 늘 그래요. 우리는 1만 성도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1만 성도가 되는 이유가 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의리의리한 교회가 되길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대단히 타락한 세속적인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길을 가는 걸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요. 100만 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구령의 열정이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일들이 없이 1만 명 아닌 100만 명이 모인들, 교회가 작은데 아니 대리석으로 크게 의리의리하게 지은들 아무런 쓸데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대단히 타락해 있어서 세상적인 신앙 가지고, 세상적인 모습 가지고 마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요. 그러니 교회가 참 하찮지요. 보잘것없잖아요. 몇 명 모이지도 않고 헌금도 별로 안 되고 하는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니 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찮고 그 믿음들이 별 볼 일 없고 그 예배 드리는 일들이 별로 의미가 없지요. 대단히 세속적인 신앙,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만 하셨어요. 칭찬만 하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작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별로 모이지 않아도, 예배당이 크지 않아도, 너희가 하는 일들이 적어도 너희 믿음이 크지 않아도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대단한 칭찬이죠. 세상 사람들은 참 별 볼 일 없게 취급해요.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만났던 4대 교회와 비교하면 이거는 완전히 저 동네 구멍가게도 안 돼요. 의리의리함과 반대해서 모든 것이 정반대인 상황인데 4대 교회는 책망도 받았죠. 심지어는 어떤 책망을 받았죠? 부끄러운 책망을 받았죠.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본다고 하나? 네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라 그러지. 이처럼 창피한 책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4대 교회하고 정반대라고요. 두 교회 중에 어떤 교회 갈래?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도 큰 교회 간다 그럴걸요. 작은 교회 안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4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하신다고요. 그 작은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생각을 빨리 뜯어고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늘 세속화된 것 속에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면 주님께서 그 작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을 칭찬하셨는가? 하나님께는 우리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우리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패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올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전도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하다 하는 전도라고요. 여러분, 일주일에 전도 한 번씩은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형편없는 일이잖아요. 전도지 하나 전하는 것, 누가 그걸 받는다고 그래? 누가 그걸 본다고 그래? 다 받으면 쓰레기통에 넘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안 하잖아요, 우리는 전도를. 근데 무식하고 쓸모없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미련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거든요. 우리가 다 판단하고 우리는 아예 은혜 받을 길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크고 작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높고 낮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많고 적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작더라도 그가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는 그 믿음은 합당히 칭찬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숨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여건이 안 돼서, 시간이 없어서, 죄다 핑계예요. 죄다 핑계라고. 그 핑계 밑으로 숨지 마세요.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시간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아멘하고 가는 것 주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는 5만 가지 핑계를 다 대죠. 5만 가지 핑계를.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속여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속여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지 않아요. 거기에 복 주시지 않아요. 절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그 작은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오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제 먹을 때가 됐는데 먹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자들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다 해산시켜서 인근 마을에 가서 밥을 해결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너희가 주라 그러세요. 너희가 주라. 그러면 너희가 주라 그러면 제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우리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죠.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했죠? 들어갔어요. 사람들 앞에서 뭐 가지고 있는 거가 있는지 들어가서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고작 가져온 게 어린아이가 갖고 왔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였어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가 익투스라는 그 물고기는 우리로 따지면요 조기보다도 작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면 아이들 수준에서 한 끼니 정도로 챙길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뭐라고 할까요? 좀 멸치보단 크고, 그죠? 조기보단 좀 작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주님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 엄마가 싸준 것보다 더 먹었을 것 같습니까? 덜 먹었을 것 같습니까? 자기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는데 그 주님 앞에 내어놓았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것을 못 먹었을 것 같습니까? 자기가 싸운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렇다고요. 작은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믿음을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죠.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은 그런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런 것이죠. 그 아이가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그 아이는 주의 말씀이 기록될 때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는 유명한 이야기로 기록되어지죠. 우리만 해도 오병이어 이야기를 몇십 번 들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요. 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린다. 주님의 방식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요, 아멘이 중요해요. 오히려 주님은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족한 상황에서 아멘 하면서 걸어가는 게 하나님께 훨씬 더 중요해요. 작은 믿음이라는 헬라어의 뜻이 뭐라 그랬죠?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거의 없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요, 이 자동차 기름 게이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내려가도 기름이 얼마큼 남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것 좀 알라고 그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어준 게 뭐냐면, 이제 기름이 떨어질 때쯤 되면 불이 들어와요. 경고등이 들어와요. 너 이제 기름 넣어야 돼 라고 경고등이 들어와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경고등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고기름으로 몇 킬로를 갈 수 있다도 계산돼서 나와요. 와, 좋지요. 그 경고등이 나오면 뭐 하러 가야 돼요? 기름을 넣으러 가야 돼요. 기름이 거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 경고등이 들어올 만큼 거의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기름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면서 피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다 천만에요. 그 어쩔 수 없는 일은 없어요. 우리에게만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일에 어쩔 수 없는 일은 없어요. 주님은 늘 요구하시죠. 그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얼마나 대단한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는 반복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제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오늘 집에 못 가세요. 그냥 주무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될 정도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한 예를 이야기하라고 들면 끝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죠? 그 수많은 이야기를 예를 들면 그 얘기 아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 왜 우리에게는 열매 맺지 못하고 왜 사대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열매 맺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7개의 교회 중에 그 많은 수많은 교회들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그 믿음을 잘 지킨 것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참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믿음을 지켜가는 것 쉽지 않아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요,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대원을 다니면서 개척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한참 후에 이제 부임을 했으니까 이제 8년 9년 차가 되지만 그 친구들은 벌써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아이고 야 조금만 좀 이따 목회하지, 그 힘든데 학교 다니면서 그게 목회가 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대단한 거더라고요. 그 개척교회를, 그 작은 교회를 10년 20년을 목회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더라고요.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할렐루야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9절을 보십시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흉보고 우리로 따지면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 중에 몇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우리로 따지면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가 회개하고 은평중앙교회에 등록한다고요. 그러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저런 사람이 교회로 와서 물 다 흐려놓네 그럴까요? 아니면 야 저런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를 믿는 거 하고 기쁠까요? 그렇죠. 작은 믿음을 지키는데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세요? 절대로 바뀔 것 같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들 중에서 몇이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요, 참 착하고 잘 사는데 그래서 저 사람은 언젠간 교회 나오겠지 하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체감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러 다닐 때 얼마나 살벌하게 핍박했냐면 그 열심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정권을 위임받아서 다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잡으면 감옥에 가고 죽이라 그러면 죽이는 일이 권한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핍박하는 자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사도들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왜 안 만나주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회심했다는 사건 자체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악랄한 사람이 믿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바나바와 더불어 사도들을 만나고 변화되면서 어떠한 일이 교회에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교회를 더 부흥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탄의 회당의 무리들 중에 며칠 너희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기쁨이지요. 행복함이지요. 하나님의 위로지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마지막에 10절 중간에 또한 9절 마지막이죠.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기적이죠, 그죠?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완악한 그가,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교회의 대적인 그가, 그리스도의 대적인 사탄의 무리가
주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요. 그 일을 통해서 뭘 안다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도 좀 이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보다 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돌아보면 그 작은 믿음들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참 쓰러지기가 쉬운 교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우리의 믿음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칭찬입니다. 두 번째 칭찬은 뭔가 하면 이어져 나오죠.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두 번째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하는 거예요. 이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말이 좀 어렵죠. 의미가 긴가민가 하지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너에게 인내하라고 말했던 그 말을 너희가 잘 지켜서 잘 인내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믿음을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인내도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 속에 사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믿음을 잘 지키면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걱정도 없을 것 같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힘든 일들도 없이 그 일들을 인생들을 살아오면 반대로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어떠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들어서 인내해야 될 일들이 많아져요. 그 인생이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거죠. 믿음만 좋으면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이 슉슉슉 피해갈 거라고 착각해요. 현진건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한국의 대표적인 소설 중에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다들 읽어보셨을 줄 알아요. 모든 아이들이 필독서니까요. 근데 이 운수 좋은 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천지라는 사람이 옛날에 인력거꾼이었는데요. 한참 동안에 인력거를 타는 사람이 없어서 늘 공치니까 인력거에 손님이 타야 돈을 버는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상가상 그런 삶 속에서 아내가 아파서 쓰러졌는데요, 아내에게 병원도 데려가지 못할 심지어 돈이 없으니까요, 약도 하나 제대로 약방에서 지어주지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아내가 집에 있는 거예요. 변명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인력거를 끌고 나가는데 아내가 나가지 말라 그래. 여보, 오늘은 좀 안 나가면 안 돼. 그러는데 이 여자가 미쳤나 그러면서 뿌리치고 일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일하러 나오길 잘했든지 그날따라 인력거를 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계속 돈이 벌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력거를 타는 사람이 있어서 그 와중에도 돈을 벌었어요. 너무 오늘 손님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버니까 기분이 좋아서 오다가 주막에 들려서 술도 한 잔 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이제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아내한테 약도 좀 사주고 뜨끈한 설렁탕도 한 그릇 사줄 수 있겠다라고 집에 갔는데 아내는 이미 죽어서 주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 현진건이라는 사람이 하루 동안 그 김첨지가 살았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제목으로 주어지는 소설이에요. 그 소설이 왜 유명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잘 투영하고 있는 짧은 글이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즐거운 일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즐거움만 있으면 좋은데 그 하루가 가시기 전에 즐거움과 괴로움들이 교차하고 그 교차가 한두 번 바뀌는 게 아닐 때도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그 괴로움과 슬픔들, 그 어려움들이 싹 다 가실 것이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더 힘들고 더 괴롭고, 예수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더 힘든 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복음에 빠져가고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했다고요. 그러니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는 열심을 안 내는 거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세요. 가진 것이 적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든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 속에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러면 뭐는 없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상식대로 하면 어려움은 당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괴로움은 당하지 않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을 지켜가는 순간에도 그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인내하고 있다고요. 인내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괴로움과 힘듦을 싸우면서 그 시간들을 지키고 있다고요. 주님은 그것도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 착각이지요. 우리 신앙이 잘못됐어요. 뜯어 고쳐야 돼요. 믿음의 삶들을 주님이 칭찬하실 정도로 잘 살아도 인내를 요구할 만큼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참 예수 믿는 게 뭐가 매력이 그렇게 있습니까? 아니, 믿음도 있고 믿을수록 더 괴로움이 있다면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그럽니까? 그죠? 그거는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신앙이 뭔지 예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한 번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그럴까요? 뭐하라 그럴까요?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일이 고난의 길이고 괴로운 길이고 인내해야 되는 길이고 힘든 길이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데, 머리로만 알면요, 예수를 만나보지 않은 자는 그 가운데 어떤 기쁨과 평안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평안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소원하지 못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쁨을 맛보지 않은 자는 그 기쁨을 소망하지 못해요. 고작 돈 몇 푼에 그 마음이 기뻤다가 떨어지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의 기쁨은. 근데 주님은 늘 그렇게 초청하시거든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기쁨에,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맛보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아 보셨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예배 시간에 그 은혜를 사모할 수도 없을 정도로 눈꺼풀이 감깁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해내십시오.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잘못된 복음, 잘못된 신앙 가운데 70년, 80년을 살았다면 뒤집어 엎으세요. 하늘이 주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맛본 적이 없다면 뒤집어 엎으세요, 그 신앙을. 그 신앙 잘못됐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돈 몇 푼으로 기뻐하는 기쁨이라면 그건 주님이 기쁨이 아니라고요. 괴로움이 없고 힘듦이 없는 것으로 기뻐하는 기쁨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괴로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나를 잘 따라오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기쁨을 누려보셨냐고요. 통장에 돈 몇 푼 꽂히는 것으로 기뻐하고 통장에서 돈 몇 푼 빠져나가는 것으로 괴로워하는 그런 인생 말고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져서 기뻐해 본 적이 있는가?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져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가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걷기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는가? 그치?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작은 믿음으로 견디어가고 주님의 칭찬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위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네가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누굴 지키겠다고요? 누구 지키겠다고? 너를 지키겠다고.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네가 그 믿음을 잘 지켰으니, 인내하라고 하는 것을 잘 끝까지 인내했으니, 그 괴롭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그 시한들을 잘 견디어 나갔으니 내가 이제는 너를 지킬 것이다. 언제까지요? 오늘 문맥상으로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키겠다고 하시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왜 안 지키시겠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과 힘든 일들 속에서 인내해야 되는 일들 속에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지키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0장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잖아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 가신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가 위로가 되는 신앙의 삶들을 살아보시라고요. 70, 80평생을 살면서 그 간증이 없었다면 그 간증을 경험해 보시라고요. 70, 80평생을 살면서 그 간증이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삶 속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주님이 계시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삶 가운데 맹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과 저와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요. 주님이 그 교회를, 그 성도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도 교회이잖아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모인 자들도 성도잖아요. 다시 바꿔 말하면 그들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왜 죄 짓는 사람이 없겠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자도 있고 예배 시간에 늦는 자도 있고 예배 시간에 안 나오는 자도 있겠지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칭찬만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통틀어 그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 있으니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삶 가운데 괴롭고 힘들과 어려움들을 당할 것일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잘 감당하고 있었으니까. 못해요, 안 해요, 갈래요 하지 않고 아멘하고 끝까지 걸어가니까 그 길에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 길에 주님께서 왜 은혜를 안 부어주시겠어요? 그 길에 왜 주님께서 복을 안 부어주시겠어요? 그죠? 그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고난의 상황이 닥쳐도,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주의 도우심과 인내함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만드세요? 뭐 만드세요? 악을 만드시죠? 선을 만드시는 분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죠. 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발버둥 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지 못해서 살아갈 그때,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당했을 그때,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의지할 것 같고 갈 것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 앞에 무릎 꿇었던 그때 주님께서 외면하셨던가요? 그때 주님께서 차라 마 그러고 내버리시던가요? 그때 주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그때 주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때 주님이 감당하게 해 주셨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겨나가게 해 주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역사를 통해서도 그 일들을 이루셨잖아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편지를 보내시면서 주님은 이 편지가 전해지는 모든 교회가 그들과 같은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어진 시간대를 살아갈 때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고장나면요, 배고픈 걸 모른대요. 배고픈 거는 모르고 하루가 그냥 지나가잖아요. 새끼를 지났는데도 배고픈 줄 몰라. 밥을 안 먹었는데도 배고픈 줄 몰라. 그럼 문제가 크게 생긴 거예요. 육체도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삶 속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다 하는데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 이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재미가 없고 성경을 읽어도 졸리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면 이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회복해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문제 없어요. 주님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하시잖아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빠지게 하라고 하신데도 된다잖아요.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달라고 구할 때 주님께서 외면하실까요?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외면하실까요? 아니요. 주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하늘의 칭찬, 주님의 칭찬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